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13장을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이 느헤미야의 그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석이니까 그 추석과 연관된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를 오늘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고 느헤미야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그 13장 그래서 4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도비야를 위해서 그 성전 방을 만들어준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 3절부터 4절 요 사이가 4절 뒤에 그 새파란 점이 있잖아요. 요 사이가 사실 한 15년, 16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총독을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이 느헤미야가 유다로 올 때 왕과 어떤 약속을 했는 거 아니?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있는 오래 걸렸죠. 페르시아의 임금에게 갔다가 거기 있었던 몇 년 있습니다. 뭐 본문에는 며칠이라고 했는데 며칠이 아니에요. 몇 년 있다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그 12년 동안 이루어놓았던 종교개혁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웠던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원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성전도 그 뭐 11조라든지 그 물건, 그 다음에 뭐 열매라든지 토지 그 곡식의 첫 소산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그 쌓여 있는 그 골방이 있잖아요. 이 골방을 느헤미야가 이제 만들어두고 여기다가 재물을 갖다가 두고 이걸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은 또 이제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제사 제도를 딱 만들어놨는데 와서 보니까 그 성전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제 골방이라고 한 게 아마 방이 좀 작았겠죠. 이게 이제 여러 개 있었던 모양인데 이걸 다 트가지고 아주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의 숙소로 제공한 겁니다.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야 나오잖아요.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락. 한 명은 총독이고 한 명은 총독의 부관인데 이 도비야가 보면 더 악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이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십하고 도비야하고 이 사람이 뭐 이게 사실은 친척인데 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혼인관계예요. 여기 연락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사절에 보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연락이란 말은 친척이란 말이에요. 친척. 그러니까 결혼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하고 요 엘리야십 보면 그냥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니면 성전 방을 마음대로 부셔가지고 도비야를 해서 방을 만들어 줄 수 없거든요. 자기가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았나. 아니 그런데 보세요. 제사장이면 자기 대적에 대해서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적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어떤 이 종교적 열정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뭐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재물을 두는 곳이라. 말은 뭐 복잡한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헌물 그걸 놔두는 곳이고 또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 있잖아요. 기구들 뭐 금고리라는 갈고리 고기 갈고리 뭐 부지깽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놔두는 곳이에요. 그리고
유향을 조금 첨가해야 되니까 유향도 좀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 방들인데 이 방들이 여러 개 있겠죠. 골방이. 근데 여기를 엘리야십이 도비아루라는 방을 만들어줬는데 아무리 엘리야십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계속 11조를 내고 있을 때는 이 방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줄 때는 이 11조로 가득해 있어야 되는 이 방들이 다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 제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건들이 쓰임새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 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뭐 이렇게 제사 기구 같은 거는 다른 데 임시로 좀 보내놓고 나머지 텅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딱 생각할 때는 내가 백성들의 신앙 열정에 의해서 드려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지만 신앙 열정에 의해서 드려진 그 11조나 각종 재물들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더 이상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지 않아. 11조를 내지 않아.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지? 그러면 나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연합해서 저 사람의 권세에 기대서 살아야 되겠다.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매국노들이 주로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못 사니까 저쪽과 연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 자체가 아주 좀 질이 낮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백성들의 신앙 열정이 막 뛰어나고 제사가 계속적으로 행해지고 그리고 11조가 들어오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11조가 들어오지 않고 방들이 비어있고 성전기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열정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본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못하겠겠지만 하필이면 느헤미야가 그때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갔다가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6절에 보니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있죠. 그 며칠 후가 아닙니다. 가는 데만 2달이고 오는 데도 2달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는 그냥 개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위한 병사들이 따라가고 오는 건데 그 며칠이 아니고 며칠인데 이게 사실은 그 몇 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몇 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총독 12년 왔다 갔다 한 3년에서 4년? 그래서 적어도 한 15년 정도 이후에 이제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3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원위치였어요. 원위치. 그럼 에스라는 뭐 했느냐?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에스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이제 그때는 그 죽고 난 다음에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없어요. 레위는 당연히 자기는 이제 봉급이 안 나오니까 여기 보면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도비아를 위한 방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 방은 원래 11조라든지 각종 재물, 성전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 방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가 아니라 심히 화가 나서 대노하여 그러네. 아주 화가 나서 도비아의 물건들 전부 다 방밖에 집어 던져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칼을 막아가지고 성전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데가 있던 어떤 그 성전 기구들, 유향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9절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봉급을 너무 줬어요. 이게 아마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은 얼마든지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돼.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참 곤란한데 뭐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봅시다. 도망하였기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망이란 말은 어떤 그 위험한 일을 당하여서 불가피하게 몸을 피하는 것을 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도망치는 거죠. 강도가 막 들어와서 자기를 막 해하려고 합니다. 도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도망이라고 하는데 요 단어를 여기 써놨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먹고 살 거를 안 주면 결국 레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개혁을 잘 보면 에스라가 있지만 에스라를 중심해서 순수하게 어떤 신앙 열정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행정적인 요즘 말하면 공권력에 의한 어떤 강압적 조치가 좀 있지 않았겠나.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정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레위인들이 봉급을 못 받아서 도망해서 집으로 흩어졌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야 되겠잖아요. 11조를 아는 사람들에게 혼을 내야 돼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니? 이래야 되는데 느헤미야 지금 보세요. 11절에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동장, 면장, 업장,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죠. 민장들을 꾸짖었답니다. 아니 11조를 안 내가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졌는데 왜 민장들을 꾸짖습니까? 그 말은 그전에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개혁 그 12년 그 사이에도 일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11조와 헌물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행정 조직에 의해서 야 11조를 내야 되지 않겠어? 너 왜 11조를 안 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종교적 개혁은 느헤미야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막 노력해도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금방 운이 차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내기 싫었거든요. 이 사람들 가난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10분의 9만 원 아니라 10분의 10 다 쓰고 모자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사라지니까 민장들도 더 이상 백성들을 들볶지 않는 거죠. 제사장은 뭐 야 11조 왜 안 가져와 이런 얘기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놀랍게도 자기의 원수들과 야합하는 거예요. 자기의 특권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이상합니다. 제사장도 행정관리도 레위인도 백성도 다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가 느헤미야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느헤미야가 안 한 게 있어요. 뭘 안 했겠습니까? 뭘 안 했는고. 자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래? 한 가지 아닌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너희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받는 비결이 뭔지를 그렇게나 강조했는데 뭐냐? 너희는 도저히 구제불능이야. 내가 한 게 잘못된 것이야. 아, 힘 빠진다. 그만 포기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적은 책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서는 사실은 이게 아마 느헤미야 1, 2장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의 심경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인간들의 죄성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만에 그 인이 막힌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 중에 잉태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고 그 죄가 인이 꽉 박혀 있습니다. 죄성을 뽑기 위해서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립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권면하고 협업하고 말씀으로 계몽하고 교화하고 감동시켜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원리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하고 놔두면 다시 또 불러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좀 말 듣는 것 같다가도 다시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이런 충동이 딱 온답니다. 술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10분 정도, 15분 정도만 이기면 다시 얘기 쭉 할 수 있는데 이걸 못 이기면 다시 못 이깁니다. 끊임없이. 심지어 어떤 그 교회 장모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이제 얘기를 잘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 평생 갑니다. 이분 연세도 많아요. 장로예요. 그런데도 평생 갑니다. 그때는 멀쩡한데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죄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인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12년 동안의 노력이 전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야, 다시 들고 와. 다시 21조 해. 다시 하나님의 전시에 제사를 지내.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원위치 해.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같으면 이 제사장 엘리야시바 이런 사람들 안 나눠요, 그냥.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느냐? 왜 했느냐? 여기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냐? 방지한 사람 누구냐? 뭐 없어요, 여기. 인간의 죄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다시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11조와 곡식들이 곳간에 쌓이고 그리고는 이것들을 제대로 분배하도록 3명을 이렇게 임명했다. 이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성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자기가 힘써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고 자기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너무 쓸쓸해요. 너무 고독해요. 힘들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14절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상급을 주세요. 저 받고 싶어요.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 이레이즈, 지운.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주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아주 힘든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기도문이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 끝나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시찰하는 거예요. 하는데 보니까 보세요. 15절에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자, 이 한 사람. 술틀을 밟고 막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는 사람. 2 사람이죠.
포도주와 포도와 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음식물을 파는 사람. 요것만 해도 3명이네요. 그러니 이게 3명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지금 안식일 규정을 여사로 어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 그 유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맨 밑에 보세요.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앞으로 이런 걸 하지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야. 이런 정도입니다. 경계하였고. 16절 보세요.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사람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에 모인 귀인들을 꾸짖어 너희가 어찌 약을 행하여 안식일을 공하느냐. 자, 보면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물고기하고 각종 물건들을 팝니다. 이 두로라는 게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시돈과 두로. 여기가 그 물고기도 있지만 그 국제 무역이 성한 곳이기 때문에 사치품이 아주 많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서 파는 거예요. 파는데 잘 보면 이상한 게 그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이제 팔았다고 하는데 17에 그러면 그 판 사람들 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는 사람들에게도 못 사도록 해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로. 앞에는 보세요.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아니 지금 장사한 사람들을 놔두고 왜 귀인들을 꾸짖었을까요? 왜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귀족들이 돈을 받고 이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집을 사고 가게를 넣고 할 수 있도록 뒷배가 되어 주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편의를 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에 이 이방인인 두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을 야단친 겁니다. 근데 모든 귀인들 한두 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 썩었어요.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동행하며 느헤미야의 계획을 지지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19절에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하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성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물건팔러 못 들어오게 닫아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해가 질 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 하루가 끝이 나요. 그 안식일 날 문을 다 닫아요. 그랬는데 그 밑에 보세요. 19절 밑에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철 성문마다 세워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자기를 따르는 종자 몇 철 성문마다 세웠다. 이 말은 성문지기들, 그러니까 성문의 그 뭐라고 수비병? 이 사람들도 내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전부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들에게 이 성문을 맡겨둘 수 없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종자, 그러니까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데리고 온 종자들을 무장시켜서 성문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문 저 성문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있어요. 끝난 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또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니까 안 왔답니다.
그 인간들이 보면 이 합리화가 굉장해요. 가령 이제 금요일 그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 안식일인데 보통 저녁에는 성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하루만 장사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성문을 닫으니까 그 다음날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주일날 새벽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 안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성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잡니다. 이걸 그 느헤미야가 이제 못하게 하고 했는데 왜 못하겠느냐면 사실은 이게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게 어떤 행위 자체에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가령 약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일 예배가 11시부터 12시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기 위해서는 토요일 밤에 정상적으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예배가 11시니까 오늘 우리 마음껏 놀자 하고는 토요일 밤 새도록 놀았다 합시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붙였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또 하나, 자, 아주 멀리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 놀러. 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침에 아주 멀리 놀러 갔어요. 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안 되겠네. 도저히 못 가겠네. 캄캄한 밤이야. 오늘 하루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가보자.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면 시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네. 그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주일 예배에 빠지려고 작정한 거예요. 회사에는 그렇게 안 빠지잖아요. 돈을 주니까. 주일 예배는 자기가 돈을 내니까 빠지잖아. 제 말이 너무 속세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 마음가짐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개혁에 그렇게나 이 마음을 중시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내 쓸 것도 없는데. 제 양반 왜 이래? 페르시아에 빨리 안 돌아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22절 밑에도 한번 보세요.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모든 천지의 근원이 되시며 인생의 기름화복을 정하시는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적은 선행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자 몇 명을 갖다 성문만 닫아 세우면 아마 종자들이 좀 피곤했는지 사람 숫자가 모자랐는지 여기 보시면 20일에 보세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시키잖아요. 이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 좀 미안한 말이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보다는 레위인들을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문을 지키는데도 레위인을 보내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끝에 31절도 기도문이에요. 자, 이걸로 끝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더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뭐냐면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한다고 해도 그걸로서 인간성이 바뀌지 않는다. 옛날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미완의 혁명이다. 그래요. 이게 바로 미완의 혁명이고 미완의 개혁입니다. 인간은 한 번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조금씩 성화되어져 갑니다.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진정한 성화, 성결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개혁해야 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권면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전도사도 그리고 또 여러 직분자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더 힘든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막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쭉 봤는데 지금 우리네 그 어떤 이 상황하고 이 느헤미야서를 대비해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완벽해지도록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이 한 일주일 남았어요. 전국적으로는 이게 이제 코로나가 좀 번지는 모양인데, 부산은 아직까지 좀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흐트러지기가 쉬워요. 이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말씀에 비추어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